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참된 선물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 어떤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전체의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는 이런 하나님에 관계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도 이렇게 다른 주제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절대 주권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그 어느 본문보다도 확실한 감사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크게 두 가지 감사할 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감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원래 알고 계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감사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실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감사는 실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리를 잊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감사거리가 진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또한 감사가 지속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거리를 늘 발견하고 잊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사실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들인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리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사드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의 감사 두 가지를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여러 조건들과 제목 속에 잘 삽입해서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주보에 이렇게 크게 기록해 뒀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감사해야 할 것 두 가지, 큰 1번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안식과 믿음의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특별히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실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정을 이루는 집만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그 한몸된 지체로서의 집,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집을 세우시는, 그리고 성을 지키시는, 여기에 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성이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어떤 울타리, 그리고 크게는 이제 이 국가까지도 이 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시고 실제 육체의 가정과 또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집이 점점 더 흥왕케 되도록 잘 세워나가시는 일을 한다. 집에 속한 우리들이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여 반응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한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바로한 다음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도우시는 역사가 바로 세워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쓰러지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을 다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돕고 일으키고 함께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집, 진짜 참된 가족, 식구들,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함께 애찬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 삶을 나누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일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 어쨌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시편 127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해요. 바로 그 성전, 그네들은 그것을 집으로 여기고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로 오셨는데요. 오시면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들 가운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심에 대한 진정한 깊은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집은 좀 안 세워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울타리가 좀 걷어지는 것 같고 안식이 늘 없는 것 같고 또 영적인 자녀도 그렇고 실제 육체의 자녀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그런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조건을 보시고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김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사탄은 자신들의 욕심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 감사,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 감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 감사는 곧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복음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너무나 그냥 디폴트 값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탄 마귀는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큰 은혜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집을, 성을 세우거나 지켜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고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때에도 말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도 온전히 감사치 못할 것들이잖아요.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져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만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떠난 것 이상으로 잠잠하게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 다윗 왕도 자신의 그와 같은 큰 범죄로 인하여 늘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개를 하는 중에도 결코 거두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도록 멀리하지 마옵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신 성령님께서 떠나게 되면 자기는 시체와 같고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범죄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말았어야죠.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감추려고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어야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크나큰 두려움을 그에게 안겨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실수가 없을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으려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교통 동행하시면서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늘 함께해 주신다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약속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찾아오지 않아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127편에서 말하는 이 좋은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시면은요, 신앙의 대부분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될 때 이제 우리 올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찌라도, 그 찌라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내건 크나큰 환난의 장소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그랬고, 또 우리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시험을 그 후에 당했던 것 알고 계시죠? 다니엘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 모든 법이 그렇게 제정돼서 자신을 타겟으로 절대로 30일간 기도하지 않아야 할 그런 모든 환경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전에 하던 것처럼, 전에 어떻게 했었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의 삶을 끊쳐지게 하려고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이 알고도 전과 같이 그 다락에 올라서,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꼭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지혜롭게 마침 그와 같은 핍박이 있으니 창문을 좀 닫고 그 아래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혹시라도 범죄를 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끼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잡혀갔을지라도 저들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다니엘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은 다른 어떤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의 모습 방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본인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30일간 묵상 기도하고 굳이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굳이 왜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다른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큰 핍박과 실제로 죽음의 역사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맨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하였더라 입니다. 감사 기도하였더라. 감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감찰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두지 않아도요,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하루에 3번 딱딱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나 잡아들이기 쉬웠던, 잡기 쉬웠던 범인이었죠.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감사 기도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감사했던, 여러분, 요 다니엘 6장의 때는요, 다니엘이 거의 한 80세, 90세 가까이 된 나이예요. 네, 그 나이 때에 사실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기가 어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사실 영적인 것도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고 노욕이 생겨가지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전보다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 그 다니엘 그림 혹시 성화로 보신 적 있나요? 젊은 다니엘이 이렇게 간혹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이 막 멋지게 나 있는 상처난 다니엘. 네, 그 다니엘이 사실 던져질 때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고 백발이 무성한 그런 힘없는 아마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감사로 어려움을 통과했던 우리 다니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감사 조건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적인 안식과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그냥 바로바로 주시는 경우가 좀 잘 없고요. 그 감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남아있도록 이 땅에서 그 상급을 감추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의 때를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서도 나름의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땅에서 실제로 물질적 보상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네, 우리 두 번째 감사 제목, 우리의 심령의 평안. 여러분, 다니엘 6장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예전처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기도를요? 감사 기도를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없으면 기도는 겨우겨우 어떻게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감사하기는 어렵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감사 기도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빨리 모면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의 다니엘 6장에서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원래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대지로 명확하게 축약이 돼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이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주보 그 후반부에는요, 감사의 중요한 여러 장면들을 좀 제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이 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밑에 있는 감사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숙지하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우리 시편 127편과 같은 그런 큰 은혜와 사랑하심을 입은 자의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교회를 지금과 같이 계속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 은혜가 떠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되, 무슨 기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시되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잘 드려주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게 참된 영적 안식,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지난해 표어와 같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참된 진짜 안식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닥칠지라도 담대해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환난을, 그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약속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쓰면서 평안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 넘치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했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 그 넘치는 은혜가 무엇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능케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중요한 방편, 감사다.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가 넘쳐나면 그러면 뭐가 더 넘쳐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은 감사이고,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가 넘쳐나니까 뭐가 넘쳐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이 선순환인 겁니다. 은혜가 넘치니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니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더하여지고, 이런 일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받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도 충분히 은혜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데도 누구나 쉽게 당연히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를 하려고 힘을 다 하는 거죠.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 영광이 넘쳐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가득해지니 얼마나 우리가 또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니까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죠.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가능케 되는 그런 은혜로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감사를 지키며 감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겠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다른 때도 늘 감사해야 하겠지만 이 감사주의를 마련해서 이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도록 하게 하시는 데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추수감사주일이 막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영광을 구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전천후 신앙인,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 사람으로 분류를 해볼 때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사시사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봄은 불평할 거 좀 없겠죠, 여러분. 봄에 불평할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봄에 꽃가루 날린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이놈의 꽃가루 막 하면서 늘 막 그러는 분 계세요. 봄에도 불평해, 봄에도. 여름에는요, 덥다고 불평하는 거죠, 덥다고. 가을에는요, 스산하고 이거 멜랑콜리하다 우울해진다고 되게 불평해요. 네. 겨울에는요, 춥다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름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로 두 번째 부류에 우리가 속하겠죠.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는 좀 신앙이 성숙하고 조금 더 신앙이 연조가 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좀 자기 죄죽임, 십자가 앞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마음을 지키고 그런 훈련을 좀 해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몸부림쳐보고 그랬으니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이지 온 적은 능력 기울여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싸워내면 이길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우리의 실력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을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시험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불만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 신앙과 정치 이념이 관계없는 것처럼요, 이 신앙과 이 감사하는 것이 전혀 관계없는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적 이념이 있는데 바꾸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분명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분명히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 불평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흔히 말하는 신앙인들이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신앙의 진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만을 표출할 수 있을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자들에게 진보가 있는 거지, 반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신앙의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평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류는요, 어떤 부류일까요? 사시사철 전천후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가 아닌 그냥 자연인으로서도 충분히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막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막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런 마음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로부터 타고난 좋은 기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를 자연적으로 감사거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훈련해야 하고, 감사의 모든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기반된, 그분은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일단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을 해요. 네, 여러분, 감사가 의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서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거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요.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의무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무 속에는 우리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 특권은 뭐냐? 그렇게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자원에서 점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세요. 시편 50편 마지막 2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니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에게도 뭐가 올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순종하되 그것이 단지 그저 의무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의무에는 특권이 함께 가고, 그 의무와 특권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몇 가지로 오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히 저주하신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읽혀지거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도 깨달아짐이 없고, 우리 지도랑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 가운데 한 종류인 것임을 이 감상내촌이라는 일본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주가 그런 저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메마른 완악한 마음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적어도 시편 127편에 있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영적 시온성을 건설해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참된 안식과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주보 앞에 기록해 놨는데요, 시편 오늘 127편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영적 안식을 표현하는 말이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면 분멸증을 가진 이들도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도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을 주세요. 실제로 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12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감사를 누리시면서 감사를 통한 은혜,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은혜와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모든 제목들과 조건들을 가지고 늘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영적 안식과 믿음의 자녀를 주시며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도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남은 때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